2020년 8월 2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4장 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4장 6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달라고 요청하고자 야곱이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당시 결혼은 양측 그 당사자보다 가족 간의 혼이기 때문에 아버지들끼리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야곱 일행은 가나안에서 새로 이주해 온 자로서 성 밖에 장막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하몰이 그를 만나러 나간 그런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세겜족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를 야곱을 찾아가서 결혼을 합시다 이렇게 청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지만 이것을 결혼시킴으로 말미암아 원만히 이를 마무리해 보자는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또 야곱의 가족들이 객지에서 왔지만 이미 상당한 그런 힘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혼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결정을 했을 것 같아요. 7절 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자기 누이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겠죠. 그를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소식을 들었죠. 일하다가. 그래서 아주 깜짝 놀라서 막 분기탱천에서 돌아온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불타듯 분이 일어났다. 마음이 막 찢어지도록 괴로웠다 하는 것이요. 자기 누이가 외간 남자에게 또 짐승같이 여겨왔던 할례 받지 못한 그런 이방인에게 욕을 당한 데 대해서 격분한 거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 여기 압복강 사건 32장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러한 이름이 사용된 데 대해서 두 가지 배경을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선민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로 생각한다면 참 수치스러운 일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벌어졌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선민과 이방인의 대립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치욕적인 일을 행해졌다 하는 것이죠. 이 디나가 다른 무엇보다도 언약 백성에 속한 딸이었다.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생겼다는 것이 큰 일이라는 겁니다. 8절 보겠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연연하다, 함께 연합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흠모하다, 그래서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단어죠. 참 이런 모습은 한마디 사과도 없이
혼인을 위한 관례적인 사항만 지금 언급하고 있잖아요. 이런 하몰의 모습은 뭡니까? 이 땅의 추장인 자신의 가문과 사돈지간을 맺는 제안에 야곱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응할 것이다 하고 생각한 거 있는 거예요. 또 물질적으로 그만큼 많이 보상을 하니까 그로 말미암아 불쾌한 감정과 오해도 풀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아주 통혼이에요. 가족 간에 통하자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여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앞에서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즉 이방인과 섞이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두는 거죠. 이 세겜에게 혼인시키는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집에 제시한 이러한 약속은 아주 사실은 일면으로는 호감을 살 만한 굉장히 관대한 조건이죠. 통혼함으로써 상호 친선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고, 또 세겜 땅에 안주할 수 있는 정착권도 주고, 재산도 증식할 수 있는 통상의 기회도 제공하고, 이주민으로서는 더 이상 좋은 조건이 없죠. 또 결혼 예물로도 앞서 얘기했잖아요. 뒤에도 나옵니다. 요구하는 액수는 얼마든지 다 치르겠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 가운데 거하고 돌아다니면서 장사하고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가져라. 지금 세겜 땅에서 어떻게든지 정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야곱에게는 굉장히 유혹적인 제안이죠. 지금 형편으로.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언약의 후계자 아닙니까? 가나안 땅 주권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들은 이 땅이 자기 땅인 줄 알고 들어온 거죠. 근데 이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땅을 조금 빌려줄게, 나눠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설득안이라는 것이. 자, 여기서 우리는 영적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사탄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길이 아닌 사단에게 전하는 손쉬운 방법을 통해서 목적하는 말을 이루라고 유혹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었죠. 광야에서 받은 시험. 가나안 땅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된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하물은 지금 통혼이라는 방법을 통하면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해줄 수 있는 거죠. 사단의 방법과 똑같다 하는 것이에요.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이런 일이 생기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다 준다는 거죠.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세겜도 와서 간청하는 모습이죠.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야곱이 에서에게 야복강에서 했던 그런 표현과 똑같죠. 즉 야곱이 에서에게 은혜를 구하던 상황이 이제는 세겜이 야곱에게 은혜를 구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바뀐 것이죠. 이미 이 세겜은 완전히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러도 좋으니까
혼인을 허락해달라. 이렇게 와서 구걸하다시피 하는 거죠. 또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많은 짐승들을 예물로 준비한 것과 유사한 그런 표현이죠. 지금 그런데 이제 세겜과 하몰이 야곱에게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면 야곱은 잠잠해.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 극도로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참 안타깝죠.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과의 만남, 이런 것들을 체험하며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야곱은 딸이 강간당한 일과 이방인의 통혼 요청, 기가 막힌 일이죠. 여기에 아무 말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자신의 목숨만을 걱정하는 초라한 인생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야곱이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침체되어 있는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생생한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없다면 그 이전에 아무리 산으로 바다를 메우는 기적을 경험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니라. 자, 여기 또 놀라운 구절이 나오네요. 야곱의 아들들이 또 속여 대답하였으니 세겜이 디나를 욕보인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 역시 그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속여라는 말은 이전에 나오는 욕보게 하고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똑같은 의미예요. 여기 야곱 이야기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게 뭡니까? 속임수예요. 이 주제가 여기 또 드러납니다. 야곱은 이삭을 속이고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과 하몰을 속이고 속고 속이는 관계의 계속이죠. 이 뿌리 깊은 야곱 집안의 거짓과 간사성이 대를 통하여 이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야곱은 그 속임수의 대가를 외삼촌 라반과 자식들에게서 되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럽니까?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그죠? 어떤 문헌에는 이런 설명이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는 남자들이 아내의 수치보다는 누이의 욕당함을 더 심각한 문제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아내는 이혼하면 새로운 출발을 계획할 수 있지만 남이라는 거죠. 누이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켜줘. 여러분, 신자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지금 세겜과 야곱의 아들들 모두 도덕적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세겜은 자신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돈으로 보상하면 된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야곱의 아들들도 복수심과 함께 노력할 욕심이 가득한 것이. 하지만 우리들은 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 선한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그러면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자, 새로운 제안을 하죠. 할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려면 우리 백성들과 같이 돼야 된다. 할례 아시죠?
할례라는 의미 자체는 벗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남자의 성기 표면 윗부분을 잘라내어 귀두 부분이 덮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얘기죠. 수술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인으로부터 구별됨을 뜻하는 사인이에요. 표적이표. 여호와의 언약을 대대로 준수케 해서 메시아의 소망을 간직하게 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표라니까. 구별된 표. 이게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겠어요. 그걸 받지 아니한 사람은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언약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이방인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방인이 언약 백성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여호와의 신앙을 고백하고 할례 의식을 행함으로 영적 이스라엘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었다. 출애굽기 12장 47절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이 의미를 실천하려고 이 제안을 한 거야? 아니죠. 단순 육적 할례만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그들에게 죄예요. 즉 거룩한 언약의 증표를 망령되게 취급한 거죠. 이용했다는 거예요. 16, 17절입니다. 우리 딸들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통혼을 이쪽에서도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자, 복수책의 일환이에요, 이것은. 그죠? 우리 나중에 스토리를 아는 분은 어떻게 전개될지 알 겁니다. 이 하몰 부자의 제안에 응하는 듯한 그런 대답을 해서 방심하게 만듭니다. 나중에 다 죽이죠. 딸을 데리고 가라 하는 것이죠. 아주 위협적인 거죠. 우리가 딸을 데리고 갈 수 있다. 아직도 디나는 사실은 세겜의 집에 갇혀 있는 것을 보이는 거죠. 또 세겜의 이 행위를 저지할 수 있다. 충분히 야곱의 세력이 만만치 않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 긴장함이 양 집안 사이에 맴돌고 있습니다. 감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두운 것을 탓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고 했어요. 신자들은 예수님의 빛을 가지고 세상의 어두움을 폭로하는, 밝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힘과 거짓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과 수고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과 자녀들이 어두움의 세력과 섞이기 일보 직전까지 왔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러한 상황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달콤한 제안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시도 깨어있지 않으면 벌써 그들에게 영혼이 팔려나가고 우리의 영성은 더 사라질 대로 사라져서 분별하지 못하고 낙심한 채로만 살게 됨을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다시 읽고 힘을 얻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